친구들 안녕. 오늘도 목사님이랑 같이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성경 본문은요, 레위기 2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목사님이랑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가위바위보.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을 이긴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카카오톡을 보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내기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가위바위보를 정말 많이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판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판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3판, 3판 2선? 아니면 5판 3선을 하시겠어요? 보통 3판 아니면 5판 정도로 할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숫자 3 혹은 5 이런 숫자들은 어떤 완전수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3판이나 5판 정도는 해야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한 것 같다라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숫자를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만점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점수가 1만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만점이라는 말은요, 최고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1만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들은 모두 3세판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 아닌가요? 목사님은 3세판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십진법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3이나 5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를 보면 뭔가 딱딱 들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문화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보면 다른 층수의 버튼은 모두 숫자로 되어 있는데 꼭 4층은 영어 F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던 문화 속에서 숫자 4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죽을 사 이래서 부정적인 의미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각 시대의 문화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특정 숫자에 특별한 의미나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또 특별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과 4는 특정 숫자들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거나 그리고 빼고 곱하면 특별한 의미의 숫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숫자 3이나 4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숫자들을 성경의 필자나 독자들에게 있어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와 느낌을 받게끔 만들어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에서 3을 빼면 1이 되죠. 그래서 유일한 것 또는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등, 그죠? 그리고 4와 3을 곱하면 12가 돼서요, 12지파나 12제자와 같은 완전수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4와 3을 더하면 7. 이 숫자 7 또한 완전수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숫자 7과 연관된 사건 하나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맞아요. 목사님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 7번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성경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우리만 7을 축복의 숫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7이라는 숫자 매우 중요한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숫자 7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숫자 7과 관련된 절기 2가지를 하나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나머지 절기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절기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안식년.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년. 네. 오늘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절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안식일이 언제인지, 또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7번째 날, 한 주가 7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일주일 중에서 7번째 되는 날, 많은 친구들이 주일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 안식일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죠. 7번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 안식일 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안식일 외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거라면 이 안식년은요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밭에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갈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안식일에는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 못했던 것처럼 안식년에는 7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땅이 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년에 한 번 1년 동안이나 주기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만약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가족이 생계적인,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생계적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하물며 이 율법이 주어졌을 당시에는요 농업이나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주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7년마다 농업을 아예 중단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안식년을 지키면 그 다음에 추수를 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생각해보죠. 처음 안식년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소출이 없고요. 안식년이 끝나면 씨앗을 뿌릴 때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자라서 거두는 데까지 또 1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안식년이 올 때마다 매번 3년씩의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3년 동안이나 밭에 소출이 없으면, 추수하는, 거두어들이는 게 없으면, 쌀도 생산이 안 되고 고기도 생산이 안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7년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넘쳐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안식년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냐면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네, 이 구절을 쉽게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7년이 되기 전 6년째 꼭 엄청 풍족하게 풍년이 들게 해주셔서 6년째 거둔 곡식만으로 무려 몇 년이요? 3년이란 기간 동안
묵혀두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 6년째가 되는 해마다 딱딱 따박따박 맞춰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시나요? 7년마다 주기적으로 땅에 풍년이 난대요.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이나 창고에 쌓아두고 묵혀두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풍년이 주기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믿기 힘든 그런 약속 아닌가요? 하지만 만약에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굶어 죽을지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만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모든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부족하지 않도록 위에서 공급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는 것도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지금 나의 상황이 조금 힘들더라도, 또는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더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길이요, 절대로 항상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때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낭망할 것만 같은 때가 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3년 동안의 기다림,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게 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망하라고? 굶어 죽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쭈구리처럼 살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역경 뒤에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딱 하나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과 고난을 요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끝에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그 꿈을 함께 꾸길 바라고 계세요. 그 꿈이 무엇인지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내어줄 수 있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을 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꾸고자 하시는 꿈은요,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소외되고 굶주렸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배부르게 먹고, 소외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참 놀라운 꿈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모두가 배부르게 살 수 있고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서로를 위협하는, 서로를 해치지 않아도 되며 남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시험 성적 때문에, 반에서 나오는 그 성적 순위 때문에 친구를 성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록으로 이기기 위해서, 요즘에선 게임에서도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고 킬댓을 보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고 누군가 위에 군림해야만 한다라고 요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시는 그런 꿈은요,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는, 정복하는,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꿈이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이 그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함께 꿈꾸며 살아보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나라와 그런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가 오기를 꿈꾸는 자들과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올 때까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꿈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이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부족한 건강과 돈, 지식, 명예, 그 모든 것들 필요로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꿈꾸고 계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먼저는 그것을 믿으세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올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꾸고 계신 그 꿈을 함께 꾸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 여정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 때문에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또 나중에도 힘들 거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죠. 세상에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하지 않게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과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며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상 설교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안식년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록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환경을 견디며 또한 이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몸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